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함께 읽어 나가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주님이 몸을 깨뜨려 피로 세운 교회는 엄부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잘 모여야 하고 또 잘 흩어져야 합니다. 모여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선을 탄 어부입니다. 교회는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낚싯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에 대한 그 히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에 순종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를 먼저 모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시고 전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전도 현장에서 이 전도 어떻게 하나 능력에 사용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며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정하거나 복음을 구걸하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심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원한다든지 더 편리한 환경을 따라다닌다든지 그게 아니고 영접해 준 곳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가하는 거, 영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돼야지 복음파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의 길에 가보면 적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인 사람, 또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혈기로 그리고 감정으로 맞서고 대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발에 먼지를 툭툭 들고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아주 신사답게 떠나는 거예요. 쿨하게 떠나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도 여러분 위축돼서 안 됩니다. 실망해서 안 됩니다. 기죽어서 안 됩니다. 전도하기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전도하고 난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선포는 우리가 하지만은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그 영혼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다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비축해 두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성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서 그저 100% 전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들과 막 부딪히고 격돌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요. 상대방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예수를 더 멀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주님께 맡기고 아주 쿨하게 다음 기회를 보고 당당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고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일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상처로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죠. 깨끗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환영받고 전도에 맺을 때 감사하고 보람으로 여기면 돼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아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복음이 전거되면 세상의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이 당황하며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언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여러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도 들어갔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축사하고 심지어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했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황했습니다. 놀라고 긴장했어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편의 베리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한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의 목을 칼로 쳤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여기 예수에게 임했다는 그런 여러분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너무 섬뜩하고 당황하고 두려웠던 것이요. 사실 세례요한을 죽이고 난 뒤에 잠자리에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네가 왜 나를 죽였느냐 그렇게 그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세례요한이 여기 예수에게 임했다는 소문을 들으니 너무 두렵고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그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그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당황해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듣는 자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했는가 궁금한 생각을 들게 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궁금증이 들고 목마름이 있을 때, 영적으로 사모할 때 복음이 들어가면 스폰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쪽쪽 받아들여 복음으로 이 거듭나고 복음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전거하는 복음의 정인의 삶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살아가고 목장 예배드리고 목장원들과 함께 쭉 이웃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를 돌고 슈퍼마켓 또 미장원 돌고 목장 돌고 그리고 목장 예배 드릴 때 새로운 가족을 초대하는 거예요.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고 그리고 친교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음료수 나누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함께 복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축복받은 목장, 축복받은 영혼 꽉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로 꽉 찬, 복음으로 꽉 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앉든지 쓰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증언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